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그릇으로 만드셔가지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세계복음을 하고도 남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서 237 나라의 증인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응답이 좀 더디게 오는 것 같지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잘 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절대로. 어떻게 노예로 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목동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 시대를 전 세계에 여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걸 가지고 시작을 바르게 합니다. 참된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 범죄했을 때 첫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물을 사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이분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첫 질문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걸 물었어요. 첫 질문이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인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게 전달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아시겠죠? 이게 이제 나의 24가 돼서 이 복음이 237 나라에 전달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이 합숙을 통해서 각인시켰고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보좌의 미션을 전달하신 거예요. 기다리라,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땅까지 증거될 것이다. 자,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하면 과정이 뭐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론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렇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결국은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237을 치유하는 서밋을 세워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면 교회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전부 다거든요. 시작이 틀리면 어느 날 시간 지나가가지고 내가 이건 잘못 왔구나. 이미 늦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보좌의 것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기도의 기준. 이 기준은 눈을 뜨든지 잠을 자든지 평생 이 기도가 24 되어져야 그게 기도입니다. 24 기도. 알겠죠? 예를 들어 간단히 낚시하는 사람은 늘 낚시만 생각하잖아. 골프 치는 사람은 매일 눈을 뜨거나 이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그거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게 24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다시 말하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 맺게 되면요, 진짜 이거 외에는 다른 거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불신자와 세계 운명이 바뀌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이건 가능하다. 이거 맛본 사람은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25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러면 교회 생활의 기준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오로지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이 오는 거고, 그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미래의 일을,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오로지 그것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이제 세팅되니까 삶이 성령의 능력과 그 인도를 받는 삶이 되는 거고, 큰 환란이 왔는데 11장 19절에서 30절, 여러분 이때는 막 수대반지에서 막 돌 맞아 죽고 사람들이 막 맞아 죽고 순교당하고, 근데 흩어진 그들이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에 인도를 딱 하잖아요. 24 된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24 안 된 사람은 어떤 상황 오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순대하고, 그러면서 뭐죠? 이 선교의 큰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흐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솔직히. 알겠죠? 우린 끝까지 이 흐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평생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사람들 무덤이 로마에 묻힐 정도로 여정을 타고 끝까지 간 거예요. 알겠죠? 사실은 그 다음 나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결론이 여러분 나야 되고요. 여러분 업이 있잖아요. 업의 기준. 뭐 직장생활 하든 산업을 하든 그 기준이 있는데, 이걸 발견하면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분이면 충분하다. 아시겠죠? 완전하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사실은 영적 상태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여기까지 온 거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뭐지요? 유일성. 이거 발견하고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이건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재창조. 이제 이 재창조는 여러분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증인은 못 말리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자예요. 남이 못 가진 거 가지고
남이 할 수 없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 못 말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인데 어떤 상황에서든요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자,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상황 저런 다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내중에 왕을 만나고 그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가기 전에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노예 현장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렘넌트들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지금 우리 장로님 운주 얘기를 했잖아. 현장은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흑암이 확. 오늘도 그 영상 하나 딱 보니까 중학생인데 갑자기 뛰어나가가지고 여선생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패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그 조현병이거든요. 갑자기 그냥 교실에서. 이라고 애가 완전 미친 거, 그 순간. 야, 그래도 그 남학생들이 그래도 선생님 때리는 그 학생한테 와 달려붙어가지고 걔를 이렇게 떼어놓고 막 제압을 하더라고. 근데 애들이 대단하대 또 그거. 야,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상황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노예로 타고에 끌려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은혜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참 되니 안 되니 이러는데 아무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다락방 전도 운동은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 전도의 본질, 제자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래가 이미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미래가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여정과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가 말이죠, 완전히 흑암에 잡혀가지고 지금 정신병동이 돼버렸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명상이나 기운동 이런 거 하는데 그거는 다 속이는 거거든요. 어느 날 심각한 영적 문제 터져가지고 막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때 복음 다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이 답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있다가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아멘? 바벨론 4대 왕들에게 답 주고, 응?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답 주는 거 보세요, 요셉이. 그걸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래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까? 이 하나님 계획 맞습니까? 절대 계획이 분명하면 그때는 도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면. 자,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서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령 인도를 끝까지 받아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끝까지.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참된 응답이 먼저 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린 30년 가까이를 이 흐름 속에서 복음 듣고 오잖아요. 그럼 이 흐름 타고 가면 세계복음화 되어진다는 미래를 이미 우린 확인했고 인생 올인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존 교회는 그냥 성경 가지고, 거기도 성령 역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많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흐름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흐름.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고 속국됐는데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0.1%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 천명의 흐름을 타는 그들이 세계를 뒤집었다. 알아듣겠죠? 이 사실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작이 잘못된 사람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이 바리새교, 바울도 이제 사실은 여기 출신이었거든요. 바리새교. 이 사람들은 뭐를 모르냐면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원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불신자는 12가지 사단의 함정과 툴과 올무 속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지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237개 나라 이방인들이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에게 선교해야 됐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 가지는 겁니다. 자기 민족만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예요. 7번이나. 그 중에 0.1%의 사람들이 깨닫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시작이 잘못된 중세교회. 아니 황제가 교회를 나오고, 그러니까 막 황제 밑에 뭐 그 대단한 뭐 밑에 그 고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니까 사람 몰리지, 거기 뭐 막 경제 몰리지. 이게 이제 세속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위에는 딴 걸 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바울은. 아시겠죠? 난 이제 복음 위에는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지요? 구교로 갔다가 이 신교로 갔다 막 사람들이 뭐 어떤 상황 따라, 다시 말하면 이 정치 논리. 황제가 나오니까 이제 거기 줄을 대려고 사람들이 막 줄 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시겠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지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현대교회. 지금 현대교회 뭐 이런 정통 복음 메시지를 이게 지속 반복 안 하거든요. 세상적인 얘기 막 사람 웃기고. 우리 그 최병욱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복음 그래 너무 어렵다고. 좀 웃기면서 웃게 된다고 웃게 하고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만 이제 술 먹고 이제 전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요. 아, 나는 가방건이 짧아서 그거 잘 못 알아듣겠고, 원래는 날 믿지 마세요. 난 나쁜 놈이에요. 원래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좋은 놈 되는 거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도둑놈이 와서 예수 믿고 치유받아가지고 도둑질 하는 놈 살리고, 강도질 하는 놈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살아서 강도질 하는 놈들 강도 못하도록 그거 하는 게 그게 교회라고. 교회는 천국의 정거장이라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이래 하는데, 자기 얘기를 막, 난 그냥 지옥 갈래요? 지옥 간대. 그래서 내가 당신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야, 이게 참 웃기죠? 색이 지금 다른 건 너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한 집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 한다는 얘기인데, 제한 집중. 우리는 선택 집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고, 가다가 무슨 문제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은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에 집중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다가 금토일 시대까지 오면은 이거는 애들이 막 세상으로 막 바람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얘들도 영적인 집중 딱 돼야 돼요. 영적 집중이 돼서 지금 여기 렘넌트들이 어른들하고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영적 집중이 딱 해가지고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얘들 멸망시키는 거 메시지 못 듣게 하는 거잖아.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 응? 얘들 지금 이제 메시지 이렇게 받아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하는 거하고 이건 소중한 거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 본인이 먼저 치유를 받아요. 내가 사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다면 시작을 바르게 한 사람. 첫째가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그 운명,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아시겠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갈보리산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아멘. 감람산 40일 동안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1000명. 이거 붙들고 마가다락방, 여기 지금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여기가 세계 선교의 구심점이요, 여기가 천국의 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읽은 그대로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 사람을 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 가져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든지 그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은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37로 2장 9절에 11절에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237 나라 살릴 시대적 사명자들을 이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누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누리면서. 아멘. 진짜 누리면서 하는 거 그냥 대충 아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게 가슴에 뭐가 와 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당연, 필연, 절대.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거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선교 안 하니까 선교 현장에 보내죠. 거기 누굴 보내느냐?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아니까 뜻을 딱 정할 뜻. 아시겠죠? 요셉은 11별 해와더니 에게 절하게 된다. 뜻을 정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 뜻을 정하는 거.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기할 것 없이 무조건 응답 온다. 아시겠죠? 당연, 필연, 절대.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이제 이걸 발견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가는데 그 여자들이 모인 거기에서 잠깐 뭔가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루디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아시겠죠?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운동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도자와의 만남, 오늘 여러분 이 만남이 여러분 생애에 보좌의 축복 가지고 평생 승리할 여기 전환선이거든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축복된 시간이. 제가 그거 발견하고는 진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게 되고 이것 붙들고 끝까지 가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7장 1절 6절 오늘 아침 시간에 읽었죠. 데살로니가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왜 이 인간과 지구에 그리스도만 필요하냐? 당이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있는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 운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원자는 동정녀 탄생이라야 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지금 일반 기존 교회는 꿈도 못 꾸고 캄캄합니다. 캄캄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게 전달될 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성령과 큰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았다.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여기 이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만나서 그 뭡니까?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로마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목도 돈 나르고 끝까지 간 거거든요. 여기 이제 중요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랬거든요. 후대들이 어딜 가든지 365일 주일이고 365일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365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지금부터 누릴 준비를 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알겠죠? 수아야 365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는 최고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뭐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그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비방도 하고 막 배척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들을 두란노에 데리고 가가지고 2년 동안 집중.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3개월 동안 했는데 어떤 사람 막 비방도 하고 뭐 참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짐승. 알아들어야 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집중했는데 아시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면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면서 마술사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치유의 역사.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악귀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되게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들뜨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23장 법정에 있는데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27장 24절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때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안 했더라면 이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데 그때 그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근데 사람들이 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대충 들어요. 참 그게 여러분 실수입니다. 진짜 집중하고 들으면 여러분에게 레마를 부딪히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아듣겠죠? 사실은 메시지 없어서 응답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진짜 가슴에 담고 이유 있는 기도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심했다고. 그리고 모든 관심이 지금 이 항구보다 저 베닉스로 가는 게 훨씬 거기서 거기는 좀 번화한 거 이런 데니까 즐기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육신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그것 때문에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근데 뭐라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내 말 듣고 항해를 안 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했는데,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풍랑 때 그런 말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복음 가진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 물으면 대답을 해요.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요? 풍랑 만나볼래요 한번? 배가 막 다 깔아앉지. 그땐 뭐 자기 가지고 있는 무슨 도자기 이런 거 다 개코도 필요도 없어. 그거 막 다 내던지는 거. 배가 깔았는데 영적인 광풍이 와가지고 막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건 백부장도 안 되고요. 그건 선주도 선장도 과학도 그건 못 막아요. 여러분 가끔 영상 보시지. 왜 쓰나미 막 몰려와가지고 바닷물이 막 확 들어가니까 막 배 할 것 없이 도시가 그냥 막 쓸어 나가잖아. 지진 나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무슨 능력이 있겠어? 거기 못 막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막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난파선의 교훈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교회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응답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이 뭔가 내 틀과 내 수준에 묶여있던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한두 가지씩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것을 잡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문제가 축복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장애인이 됐지, 가난하지, 절망 중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발판이 된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나서 막 허위호식하고 막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갔다고, 아이고 기고만장 난리 났을까 아마. 내가 그랬으면 막 진짜 옛날 집불도 없는 주제에 누가 어려움다 그냥 내가 꺼내줄게, 경찰서에 가. 막 그래가지고 막 경찰서도 가고 그랬다니까. 건방이 들어가지고 그런 막 엄청 설치고 돌아다니는 문제. 근데 뭐지요? 교회 갈등. 이게요, 나를 갱신시키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여기서 막 갈등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이고, 그것도 한 몇천 명 되면 좀 치고받고 싸워도 싸우는 놈 싸우라고 그러고 가는 놈은 가면 되는데, 여기서 무슨 갈등하면 이거 지구석 되겠어요? 아이고, 그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이제 우리 숫자 얼마 안 되는데 이때 원내스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이자. 이렇게 좀 오늘 우리 정장로 좀 아주 오래간만에 좀 이렇게 속이 시원한 얘기를 하던데 좀 그렇게 말이에요. 이제 앞장을 서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를 앞장서라고. 전부 다 앞장을 다 서버려 그냥 다. 한두 놈만 아니고 전체 다. 그 다음 뭐죠? 교회 위기. 이거는 시대적 응답에 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목사가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또 제 부족함이 많고 제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전도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인생을 담고, 나도 중요하지만 내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237 나라의 이 1000명이 통하는 시스템이 깔려야 된다. 이런 중심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그릇이 아니에요. 큰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큰 그릇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재채한 그릇, 뭐 사소한 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낙심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그 여러분 한번 메시지는 들어도 다 알아. 일사가고 뭐지? 몇 번 죽어요? 인생에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일사가고, 그 다음에 1000명 무패 필승 완성. 우린 1000명이 어디 시대이지. 1000명 62가지 시대 1000명을 가지고 237 나라 치유할 서밋을 세운다. 1000명 무패 필승 완성했다. 우리는 천하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죠?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의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 가져오는데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진짜 얼마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이게 뭔가 영적인 소통돼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25 응답의 증인이 되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면요 진짜 못 말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아듣겠어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제가 하는 기도, 아니 이 교회가 지역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되죠. 237 5천종 치유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죠.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원네스, 시너지, 기적을 이루는 거다. 초대교회가 원네스 됐을 때 237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여기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일이 벌어져요. 자, 결론. 그 뭐 메시지는 이미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큰 믿음, 큰 그릇, 큰 응답, 큰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 작은 헌신이 여러분 자신과 가문 또 우리 후대의 미래를 바꾸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보고 그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솔로몬에게 뭐죠? 이제 사랑하는 종 다윗을 위하여 너를 축복하겠다. 후대에게 이게 복이 여러분의 모든 작은 헌신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헌금을 하거나 뭘 할 때 237을 품고 237을 품고 기도하면서 237을 품고 기도하면서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몇 사람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를 사위 삼았던 이드로의 헌신. 그게 출애굽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애굽의 열 우상이 초토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일어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이 기도가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하면서 다윗에게 이게 전달이 되니까 블레셋 14대 그 저주가 끊어지면서 성전 시대를 열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전 세계 사절단들이 오면서 자기 딸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갖다 바쳤어요. 솔로몬에게.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받을 응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오바다 뭐 많이 들은 얘기예요. 선지자 죽이는 시대에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100명의 성전. 응? 지금 이제 뭐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전 건축 이제 중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짜 앞으로 이 교회와 이 후대를 통한 미래를 놓고 볼 때 지금 이걸 넘어서야 될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럴 줄이에요. 그럴. 알겠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2, 30, 살릴 어마어마한 언약을 품고 렘넌을 키워서 세계보험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그냥 두시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일어나는 믿음이 있으면. 근데 보세요, 이게 도단성 운동이 돼가지고 오바다 한 명이 엘리야를 돕고 엘리사를 도와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시대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뭐 보통 세계 운명 그러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가 남은 자 렘넌트의 그 언약을 이 다니엘 이 새 친구 에스더가 붙잡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응답이 언제 왔냐면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위기, 풀무불이라는 위기,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살되는 그 위기 때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비 세운 거 아니냐. 들어가면 건질 거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한다. 아멘.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이게 바벨론과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시대적 응답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때 만약에 이들이 사자굴 앞에서 벌벌 떨고 풀무불 앞에서 막 이러다 절이나 꾸벅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놓고 중요한 과정을 넘어가는 시간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믿음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전도자 바울과 가이사페 서야 되고 로마 복음화라고는 시대 천령을 같이 붙잡았으니까 이면 계약을 가지고 그것도 평생 목도 돈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로마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237을 치유할 수 있는 3가지 뜰, 이 뜰을 지금 준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역의 망대, 237의 망대, 우리 후대의 망대, 역사의 망대로 이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경목사는 갑니다. 이제 아시겠죠? 시간이 좀 지나가면 없어요. 이 땅에. 그럼 계속 이것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 하나 보고서라도 여러분과 후대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계속 얘기를 한 건데 계속 한이 맺히도록 계속 반드시 그건 치유 싸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언약 여러분이 진짜 붙들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된 시작이 되면, 바른 시작이 되면 과정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목표는 결국은 세계복음화할 그런 빛의 경제와 모든 걸 주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그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본부 메시지 들어주세요.